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최근 이태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인파가 동시에 모여 많은 사람이 압사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무려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전 세계를 바이러스로 강타한 코로나19 그리고 지금도 생각만 해도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 등 큰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이것도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과연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단 말인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은 참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니엘설에도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다니엘을 중심으로 한 유다 포로들의 신앙의 그 사건들과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역사 전개 과정의 묵시들을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벨론 황실의 음식을 거부한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 해석 사건, 그리고 다니엘 친구들의 신상 숭배 거부와 풀물불에서의 구원 사건, 그리고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서의 구원 사건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만 이 세상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온 세상 나라와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위대한 신앙 이야기, 이것이 다니엘설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니엘설 1장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굳은 신앙을 지키는 일화가 소개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다니엘과 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오게 된 포로가 된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침공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당시는 이제 애굽과 바벨론 이 두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던 그런 패권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싸움이 바로 여호야김 때 있었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은 이러한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실상 전 세계의 패권을 바벨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는 여호야김이 애굽의 느고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알도 있듯이 이제 유다는 바벨론이 있었지만 애굽 영역에 속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까지도 바벨론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 갈미미스 전투에서의 승리 열쇠를 몰아 이제 유다를 침공하였고
그로 인해 일부 왕족과 귀족 등의 자녀들을 바벨론에 이제 볼모로 데려와서 그들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성전 기구 중 일부를 전리품으로 탈취하여 이제 그들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서 2절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2절을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은 표면적으로 보면 당시 국제 정세의 느부갓네살의 세계 제패의 그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하여 당시에 국제 정세를 조성하시고 느부갓네살의 그 정치적 야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단순히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의 뜻으로 말미암아 또는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모든 역사는 인간이 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니엘서가 기록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당시 세계는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그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최전성기로 이끈 느부갓네살이 절대 주권자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 때문이었단 말입니다. 아울러 느부갓네살이 절대 군주로 막강한 세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그도 하나 인간일 뿐입니다.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조차 몰랐으며 설령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 해도 그걸 안다고 해도 그가 그것을 대처할 능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루아침에 절대 권력을 후드려던 자리에서 소처럼 풀을 뜯으며 하늘 이슬에 젖어 밤을 지새우는 비탄한 신세로 전락할 정도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후에 다니엘서 4장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겪은 후에 그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비천함을 구하며 절대 주권자이신 그리고 온 우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아무리 큰 권력을 휘둘렀던 왕도 결코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휘두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의 권세나 영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역사를 볼 때 우리는 세상 나라에서 이 초점을 옮겨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허무한 삶, 덧없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 역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그 가치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세상 나라와 그 제국의 통치자들과 비할 바 없이 그 존귀한 삶, 축복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도 바로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넘어 또 공간을 넘어 역사를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계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와 진리로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으십니다. 이를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우리가 알고자 애쓰며 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진정 우리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3절에서 5절을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죄를 통찰하여 지식의 학문과 통찰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니나 미사엘, 아사랴가 바벨린 이제 그 관리 후보로서 발탁된 사실, 그리고 그 바벨로 후보로서 어떠한 교육 과정을 받아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포로 가운데서 선발된 바벨로 관리 후보들에게 대한 교육은 5절에서 보니 3년 동안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쳤는지 보면 4절에서 갈대아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처럼 포로 중에서 뛰어난 자들을 특별히 선발하여 관리 교육을 한 것은 인재 발굴의 목적도 물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바벨론에 그들을 충성하는 자들로 양성하여 그들을 통해 더 넓은 그 광활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식민지였던 그 일정 강점기 시대도 마찬가지도요. 우리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식 교육을 함으로써 그 나라 문화와 사상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당시 유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와 같은 교육 방침으로 그들의 정신적까지 지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바벨론 황실은 또한 5절에서와 같이 관리 후보로 선발된 이들에게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지식뿐 아니라 영양 상태를 관리하는 그 목적이 있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그 왕이 드린 음식과 포도주는 바벨론 종교 의식으로 이미 포함된 그 제사의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그 교육생들에게 종교적으로까지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바벨론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교육생들은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 공여 이것은 이로 인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것을 거부하고 또 채식을 주장하게 된 원인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물론 볼모로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있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화가 사탄의 문화는 아니지만 온갖 악한 문화들과 그 영향 속에서 우리는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신론적 교육을 받으며 누구나 살아갑니다.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자칫하면 세속적인 문화에 우리는 동기화되어 쉽고 또 넘어갈 수 있고 자칫하면 사탄의 종으로 전락할 위험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사탄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 이러한 교육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무한을 완전히 우리는 외면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세상의 학문을 배워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고 살아가야 하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속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시작에서 다니엘 등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게 된 일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니엘 등이 포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는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우뚝 서 있던 그 사람들, 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의로운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이런 위기나 시련은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목적을 헤아려 알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설령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앞에서 담대히 맞서며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뜻하신 바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알아가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시련과 그 위기와 시련을 극복한 참된 신앙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로 우리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면 본서의 주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나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를 소개하면서 머릿말을 보면 무엇인가 보면 유다 자손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혈통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정황을 보면 유다 자손이라는 말이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말입니다. 그것은 이미 국가적으로 유다는 바벨론에 침공당하여 무수한 부하도 빼앗기고 무수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패전국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패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에 있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수치스러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가장 먼저 유다 자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무리 이방 땅에서 포로로 사로잡혀온 볼모 신세였지만 영광스러우며 전지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백성이란 그 사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신 거룩한 백성이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을 보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신앙적인 타협과 그런 변질을 당할 수 있는 많은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에도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위기와 어려움,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한이 있어도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의연하고 또 당당하게 굳건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명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길, 타협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의 뜻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살아가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아야 할 거룩한 백성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의 그 이름을 보면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는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하나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리고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으신 이가 누구신가? 그리고 아사라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름으로부터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서 이제 환관장이 이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베리어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리고 하나나는 사드락으로 월신의 명령. 그리고 미사엘은 메삭으로 무로닥 같은 이가 누구인가. 그리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로 느보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환관장으로부터 새로 얻은 이름은 모두 바벨론의 우상들과 관계된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벨론을 동화시키기 위해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이름까지 바벨론의 우상을 하는 데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름은 단지 호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과 민족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전혀 다른 의도로 이루어진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여기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셨습니다.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을 자리에서 건지셨으며 우리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성도,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 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과거 죄악을 저지르며 사망을 향해 내달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로지 유한하고 썩어질 세상의 것만을 위해 사는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 그 생명의 삶,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전적으로 다른 것, 새로운 것, 아름답고 축복된 것으로 계명하신 것입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처한 상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되어 바벨론의 볼모가 되었습니다. 왕을 위해 바벨론 제국을 위해 살도록 교육받아야만 했습니다. 왕들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셔야 했고요. 이름 또한 바벨론식으로 계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후 펼쳐지는 다니엘서의 기록은 그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도 의연하게 신앙의 삶을 고수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면모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이런 삶의 면모를 통해 신앙의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당신을 그 신실한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처해 있든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또 사안과 형편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만이 신앙의 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견고하며 위대한 것인지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에 걸맞는 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새기며 그 뜻을 헤아리는 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삶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